할렐루야. 아멘. 4월 20일 셋째 주 그룹 큐티 나눔 겸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창문을 열어놓고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어디 있든지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부활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550장 우리 찬송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부활한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으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18절, 18절인데 길어요.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 세 절씩 두 번을 읽고 마지막 절이 없네요. 우리 이렇게 읽으면 18절 되겠습니다. 세 절씩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활절을 보내고 나서 3일이 됐는데 어떻게 부활의 기쁨이 아직도 우리 가슴속에 있으십니까? 아멘.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제 연회 중에 오늘 연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어째 보면 다치게 되고 우리 교육자들은 연회에 다 모여서 회의를 하고 한 해를 결산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하나님의 선교 세 번째 주일로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나눕니다. 부활의 아침에 역설적으로 제자들은 죽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는데도 제자들은 빈 무덤 주변을 서성이며 미련을 가지고 죽음의 흔적에 집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죽음의 한계에 갇혀있는 절망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제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고 그 사실을 세상에 담대히 전해야 할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이 18절이니까 평상시보다는 긴데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1절부터 10절은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빈 무덤에 머물러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첫째,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유혹자 사모님.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멘. 막달라 마리아. 그는 누굴까? 성경은 누가복음 8장 2절에서는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은 여인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지킨 여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는 부활의 최초의 증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부활절 새벽에 이른 아침에 죽은 예수님에게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무덤을 찾아갔지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해서 마리아는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려줍니다. 시체가 없다고. 역설적으로 이미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여전히 죽음 가운데 죽음을 묵상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미 계신 곳을 보고도 예수님 시신이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는 빈 무덤을 확인하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남재강 목사님.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었습니다. 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막 흘러발로 와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와서 얘기했겠지요.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뭐야? 없어졌어? 그러면은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부활한다는 걸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근데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묻혀있는 무덤을 향하여 달려갔어요. 달리기 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누가 빨리 가요? 요한이 빨랐어요. 베드로가 뒤에 쳐져서 빨리 오세요. 아이고 힘들어. 막 그래요. 근데 요한이 이제 막상 갔는데 무덤을 들어가야 되는데 무덤 안을 못 보고 바깥에서 이 무덤 안을 이렇게 보니까는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베드로가 도착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도착을 하자 무덤 안에 같이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그 무덤에는 놀라운 일이 발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고, 그리고 세마포 옷은 다 깨져 있고 수건도 깨져 있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 머리에 싼 수건도 깨어 있고 세마포 옷도 깨어 있고. 여러분, 시체를 훔쳐가면은, 누가 훔쳐갔다 그러면은 그렇게 개놓고 훔쳐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갈하게 놓고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정갈하게 놓고 무덤을 확인하고 이제 그들이 다시 이제 돌아갔는데, 성경은 세 번째 질문에 우리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의 믿음에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자, 요한복음 20장 9절 10절 우리 유옥조 사모님 읽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구약에 예언된 대로 구원을 이루는 특별한 부활이라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네.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아멘. 아멘. 그런데 요한은 겁이 나서 그것을 확인하러 들어가지 못해요. 빈 무덤 상태를 확인하고 시체를 도둑맞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은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살아나리라 한 말씀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돌아갔다고 되어 있어요. 합리적 의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생각났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자들은 생각하지 못해요. 그냥 왜냐하면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 전에 누가 살아났어요? 나사로가 살았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어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미 부활에 대한 예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믿지 못했습니다. 비록 빈 무덤을 갖게 된 제자들의 믿음이 완벽하지 않다 할지라도 온전한 믿음을 향해서 그들이 이제 한 발 한 발 나가고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안 계시네? 뭐 하셨지? 어디 갔지? 부활하셨나?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게 완전히 성경적 부활 신앙을 아직은 갖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빈 무덤에서 애써 죽음의 흔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예수의 부활을 묵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부활이라는 것은 죄와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을, 즉 무덤을 깨트리는 것이고 죽음을 깨트리는 것이고 거기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나를 억눌렀던 죄와 사망을 깨트리고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의 부활이, 주님의 부활만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나눠보자 했는데, 자, 유혹자 사모님.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늘 살아야 하는데 네. 내 삶에서 어떤 영향을 준 그 부활의 주님이신가 하면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 의지할 대상이 되시며 기쁠 때나 함께 하시며 또 함께 기뻐하시게 또 대상이시고 늘 그래서 그분을 향해서 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광 받으실 분이 아닌가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유혹자 사모님, 부활이라는 것이 단지 죽음에서만 살아나는 것을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죠. 부활은 어떤,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것들이, 유혹자 사모님에게 있어서 부활은 내가 연약할 때 네. 낮아져 좀 뭐랄까 슬플 때 그걸 다시 또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줬다든가 힘을 얻고, 예, 그런 용기를 얻었다든가 했을 때 다시 그걸 내 삶에서 다시 또 부활됐다 이렇게 네. 또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부활이라는 것은 단지 네. 죄와 죽음에서만이 아니라 삶에서도 네. 억눌리고 낮아졌던 것들이 회복되는 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남재강 목사님, 뭘 적용하시겠어요? 저는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서는 네. 우리가 흔히 세계 4대 성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소크라테스,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을 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 그 성인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정말 내 생명과 죽음과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으로서, 신으로서, 유일한 하나님으로서 믿게 된 계기가 모든 성인들은 다 죽었지만 우리 주님은 다시 사셨다는 이것이 저에게 그 믿음의 아주 큰 증거가 되고요. 그러면은 남재강 목사님에게 있어서의 부활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부활의 증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은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을 것이다 말하지만 그 훔쳤다면 과연 그 제자들이 그렇게까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들의 변화된 삶, 또 이 수많은 초대 교인들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삶의 모습이
부활의 가장 큰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삶의 모습 속에서 부활이 증거되어야 된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한국 사람은 선교사님이 전에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요. 한국 사람은 죽으면 엄청 묵상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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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주님의 기쁨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절망하는 마리아 앞에 나타나신 모습을 이제 볼 텐데, 첫째는 마리아가 무덤에서 울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재가 목사님, 우리 성경을 꽤 많아요. 이게 5절인데 그래도 읽어야 되겠죠? 네, 아멘. 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예, 마리아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울면서 예. 무덤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데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봤다. 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그때는 누가 있었어요? 천사가 어떻게 있었어요? 하나는 머리편에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 천사가 뭐라고 했어요? 왜 우느냐고 그랬죠? 네. 그랬더니 마리아는 뭐라고 대답해요? 주님을 내 주님을 옮겨다 어디다 두었는지 알 수 없다. 부활을 상상도 못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14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 눈에 예수님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봤어요. 봤는데도 예수님인지 몰라요. 아, 참 이게 봤다고 다 믿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의 생각이 죽음의 한계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서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멘. 자,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고 있어요. 무덤에서 예수님 시신을 찾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울고 있어요. 그러면은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뭘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근데 그거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빈 무덤은 예수의 부활의 증거인데 역설적으로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만 묵상하고 이 영적 상상력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이 아직 없어서 영적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아무 근거 없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망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도 내 눈에 보이는 것이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시대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애통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묵도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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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마리아가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유혹자 사모님.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예수님을 붙잡으려 했지만 예수님이 허락하시지 않자 마리아는 곧장 제자들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에는 동산직인 줄 알고 그래서 시체를 달라고 해요. 그래도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린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앞에서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는데도 몰랐는데 마리아야 하는 그 말로 인하여 예수님이구나, 이게 부활의 신앙이 그 안에서 깨어난 거예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부활의 주님은 이미 부활했지만 마리아에게 있어서 부활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적용할 게 많아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기도에 이전에 창세전에 이미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지금 고민과 지금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응답은 이미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너무 기뻤어요. 부활의 주님을 확인하니까. 그때 마리아가 기뻐서 예수님을 예수님 하고 붙잡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피하셨겠지요. 안 돼. 아직 나를 만지면 안 돼.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누구라고 불렀다고요? 내 형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자 공동체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만들어진 하나님의 가족임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내가 봤어요. 그래도 사실은 제자들이 그렇게 마음을 열어놓고 이 마리아처럼 믿지는 아직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활. 그러나 중요한 것은 때가 돼서 그들이 모두 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절망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죽음에 매여 있으면 더는 생산적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옥자 사모님, 혹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삶 속에서 죽음과 절망에 매여 있는 면이 없는지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누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없지는 않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여전히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저 자신을 보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매일 부활을 확인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절망이 오면 그래도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부활의 주님이 믿어지는 것이죠. 아멘. 주님이 또 해결해 주시고요. 아멘. 믿습니다. 아멘. 남정환 목사님. 예, 저는 고민해 볼 때 이 세상에서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낙오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도 있는 걸로 봐서는 하나님께서 부활하셔서 모든 인생을 이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직 저의 머릿속에는 죽음과 절망, 부정적인 생각들이 아직도 남아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활절이 다가올 때는 부활의 신앙으로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하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부활절이 매해마다 있는 게 감사하죠. 고난도 매해마다 있고. 네, 아멘. 네. 나는 3번.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무덤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활을 경험한 제자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남정환 목사님부터 해주신 것은 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야기해보자 하는데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 어떻게 보면 살아간다기보다는 또 다짐과 그런 결심이겠죠. 저를 만나는 동료들이 항상 묻습니다. 왜 이렇게 이해 안 되는 삶을 사냐? 그냥 수의사로 살지.
이해가 안 된다. 선배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근데 제가 이 세상에 목적을 두지 않냐고 하나님에 대한 그 목적을 가지고 살 때 내가 그것이 정말 기쁘고 또 보람된다는 것을 늘 보여주면 그 친구들이 어렴풋하게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인가?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사는 데에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증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저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을 행복하고 또 보람있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게 목사로 사는 것이 수의사 사람보다 훨씬 좋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요. 몰라요. 그 근데 기쁨을 모릅니다. 옛날에는 목사님으로 사는 거를 참 존경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했는데 세상 사람들도 지금은 맞아요. 세상이 살기 좋아서 그럴까. 예전에는 참 목사님들의 마을에 큰 어르신을 네. 가지고 항상 이렇게 네. 묻고 교회 안 다녀도 무슨 중대사가 있으면 상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지금은 이제 목사님들이 고학력자로서의 그런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그들이 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목사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게 다가는데. 옛날에 좀 그게 삶의 편리함으로 얘기하면 옛날은 진짜 목사로 사는 거 힘들었어요. 맞아요. 떼꼬리도 없었어요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을 받았는데 그렇죠. 지금도 여전히 목사는 힘들어. 떼거리가 없을 상황과 형편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진 것이 있는데 존경이 빠져 있다. 그게 뭘까?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을 해야 하고 그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업자 사모님. 저는 정의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야기해보자. 근데 저는 늘 하나님 앞에 이럴 때마다 좀 죄송스러워요. 왜냐?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닌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급급하고 내 주변의 환경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좀 온 지구촌을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가 있고 그냥 주변만 맴도는 그런 중보가 좀 더 많지 않은가 저는 자신을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행동으로 몸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또 많죠. 네, 그래서 주님이 죽어주셨고 주님이 살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끊임없이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땅에서 죽음과 절망의 권세를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이 것들이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벗어지기를 소망하며 또 우리 안에 부활의 주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경험하는 우리 광림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광림 공동체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